오늘은 밀레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바다와 하늘에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레 프로젝트인데요. 밀레라고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밀레라고 했습니다. 밀레 아니고 말레입니다. 말레가 뭐지? 라는 생각 하시죠? 할래 말레 할 때 그 말레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바닷물에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하라 하는 단어가 바로 말레입니다. 이 컵에 물이 조금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서 흘러 넘치기 직전, 그리고 조금씩 흘러 넘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말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공허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창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세상은 공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허함이 창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서 이 공허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시면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채워가시다가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공허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가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과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 이 명령이 바로 말레,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는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 시에 주셨던 명령이라고 하니까 좀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안 뛰시는군요. 저는 좀 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죠. 생물이 있어라 라고 하면 생물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명령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창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복음의 생명으로 채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명에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 프로젝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3주 뒤에 새생명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우리 금기 식구들이 앞장서서 그래 말레 프로젝트 한번 참석해보자, 함께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설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요, 복을 주시며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둘째 날은요,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또 육지에 식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냥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 때도 좋았더라 라고만 하세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 오면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이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섯 번째 날에 드디어 생물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의 내용입니다. 명령인 것과 동시에 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허하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땅이 공허했지만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가득 차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또 명령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공허함을 채워가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창조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무대를 준비하는 것, 그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면 드디어 그 공간을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있긴 하지만 생명은 아니기 때문에 다섯째 날부터 드디어 생명이 창조되고 그 공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생명체를 향하여서 내가 만든 이 공간을 너희들이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생명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온 우주가 가득 차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명령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복, 그 명령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 땅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은 무엇으로 이 땅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차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명체가 해야 할 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래 채워야 할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명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말레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복음으로 채웁시다. 말레 프로젝트에 참여합시다. 물고기가 바다를 채우듯 새가 그 공중을 채우듯이 우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역자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 말레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분 손을 살짝만 들어보세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군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알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시는데 공통적으로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또는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제가 너무 마음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답변들을 하십니다. 이 모두 다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들이지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이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눈치를 이렇게 잘 살피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친구나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거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인데 내가 이렇게 꼭 기독교를 강요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친하면 친할수록요,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절대 깨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 관계는 정말 어색해지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어야지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종교다원주의가 미덕인 시대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다른 길이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니만 옳고 너만 진리가 있냐라는 그 핀잔을 이렇게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취급받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하냐면 폭력이라고 여깁니다. 왜 나에게 종교를 강요해? 그건 나를 향한 폭력이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건물 안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불이 난 줄 모르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빨리 나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빨리 나가시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너무 독선적인 사람인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고민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안 하겠죠. 빨리 나가라고. 고민도 안 할 겁니다.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 많은 두려움들,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게 내가 너무 독선적으로 보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됩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주저하는 이유,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런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일상에서 정말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천국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하여서 약속해 주셨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더 평안합니까? 더 기쁩니까? 더 자유롭습니까? 인간관계는 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그 불신자들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의 모습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요, 심지어 금요기도까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세상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만 다가오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직장 상사를 만나면 짜증이 밀려오고, 배우자와는 늘 다투고, 자녀들의 관계는 늘 서먹서먹해지고, 늘 시간에 쫓기고, 늘 돈은 없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나도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이 복음이 정말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정말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의 고단한 삶 가운데 종교적인 의무만 더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풍성하지 않은데 누구를 이 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우리는 불신자들의 삶이 공허할 것이라고 단정짓죠. 맞습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믿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도 그런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흑암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일상, 나의 일상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는가? 나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리고 있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제가 좀 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삶도 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풍성한 삶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 그때 제가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이러면 복음을 평생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우리 평생 복음 못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날이 몇째 날이에요? 예? 5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날은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새를 창조하시고 아이고 얘를 어디다 두지?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아유 야야야 이거 어디다가 놔야 되나? 바다를 만들어야겠다. 바다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생명이 헤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혼돈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생명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환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동네에,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비하시고 복을 준비하시고 평안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복음 전할 자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다 되신 분이세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한테 있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내 안을,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딱 멋있게 복음 선포하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렇게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는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나는 준비됐거든. 네가 준비하지 못한 거 내가 다 준비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수영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죠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웃긴 말입니까? 맞는 말도 아니고 웃기는 말도 아닙니까? 웃기는 말을 했는데 좀 웃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웃기는 말이죠. 물고기는 바다에 물속에 집어넣는 그 순간 바로 헤엄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능력 있네? 라고 그냥 헤엄치는 거예요. 새에게 날아다니는 능력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날개짓 하니까 날아가네?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물론 잘 준비하면 좋죠. 전도 복발 전문도 외우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이게 전도가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죠, 바다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헤엄치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나는 바다를 벗어나 보겠다라고 육지에 올라가서 펄떡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새가 나 하늘은 너무 지겨워, 나는 이제 저기 바닷속에서 좀 이렇게 날아보고 싶어 하고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서 계속 날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나요? 죽습니다. 숨 못 쉬니까 죽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 있어야, 하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네,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나의 욕망이 들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와서 이 비가 오는데 금요일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비 맑은 비 이러고 있습니다. 그 비를 뚫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풍성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이 세상이 이루고 싶은 것을 쫓아다니다가 다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도해 보시면요, 물론 어려움도 당합니다. 힘들 일도 있고요, 거절도 많이 당합니다. 전도지 들고 딱 나가려는 순간 심장 박동수가 바바바바박 올라갑니다. 사람들 만나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노방전도도 해보고 관계전도 많은 전도를 해봤지만, 당신 일로 와보세요. 지금 나한테 복음 전했어? 등짝 한 대 안 맞아봤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 두려움을 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돈도 준비하셔가지고 차도 대접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간증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풍성함의 삶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딱 3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나가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이벤트성으로 교회에서 또 전도 축제, 뭐 생명 축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잘 넘겨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충만하게 하라는 말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